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또한 스크린 보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반복해서 보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펴신 채로 계시면 오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빼앗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3주 동안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마다 나누는 비유의 이야기의 주제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 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계속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의 그 주제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야 할, 한마디로 익숙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국에 이민 왔을 때에 여러분 초창기 정착하셨을 때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그 소셜 넘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간 기억이 나요. 거기서 대기표 받고 줄 서 있다가 한 반나절 있다가 신청해서 그거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도 열고 다 하는데 코네디슨 관련해서 빌에 저의 이름이 혹은 제 아내의 이름이 영문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된다. 메일링으로 그 주소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이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도 맺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 구자도 열고 또 자동차 면허 따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 대한 거, 빌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이 학교 등록시킬 때도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등록을 시키는 것이죠. 거기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또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그 진행되어야 될 절차가 있고 또 시민권 받으려고 해도 시민권 받으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도장도 찍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다 무시를 하고 미국에서 산다고요? 그러면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밟아 나가야 할 절차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이나 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 모르면 여러분 살기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 도대체 이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읽어야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6월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모르고 패스오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넉넉히 비즈니스하고 1년 놓치고 2년 놓치고 그거 때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이 넉넉히 이런 식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얼마 안 가서 문 닫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우리의 삶이 습득되어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적응 못해가지고 신앙 접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어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게 되면 씨가 뿌려지는 네 군데 이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한 곳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두 번째 곳은 바위에 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모여 있는 그 가시떨기 밑에 뿌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왜 이 농부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씨를 뿌릴까? 아니 땅을 왜 구분 못하고 뿌릴까? 아니 경작을 하려면 좋은 땅에 뿌려야지 왜 돌짝밭이랑 가시떨기랑 길가에 뿌리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땅에 대한 개발이 잘 되어 있지를 않아서 땅의 구분이 좀 엉성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무슨 농지와 도로 사이에 또 물길이 있죠. 관계수로가 있고, 그리고 주택가 이렇게 구분이 잘 되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농부가 씨앗을 자기가 뿌리고자 하는 그 밭에 뿌린다고는 하지만 이 씨앗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또 떨어지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네 개의 장소 중에서 결국에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뿌려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씨앗은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루어내고 있는 기적들, 이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4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지는 장소가 4군데입니다.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들 중에서 4분의 1이죠. 좋은 땅 4개 중에 한 군데니까요. 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4분의 1.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 뺏긴 자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로 자신이 길가인 거죠.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어요. 그러나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그땐 너무 좋아요. 말씀 받을 때 은혜 가운데에 젖어들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잠깐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믿음을 놓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함께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긴 자라는데 함께 자라다가 결국 그 그늘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자라려고 하지만 결국 어떤 염려, 걱정, 불안, 그리고 자신이 재물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신앙과 이 염려, 신앙과 재물, 신앙과 또 자신이 즐거워하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밸런스를 놓쳐버려서 결국에는 기울어져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백배결실을 맺는다 하시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다음 스크린,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전 착하다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두 번째, 바위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 거기에 심겨지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싹은 나는데 곧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지지 않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은 뿌려지고 날아갑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싹은 트는 거 좋아요. 줄기 맺는 거 좋아요. 어느 정도 자라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나랑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길가, 바위, 그리고 뭐 가시덤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상황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마귀에게 시험 안 받습니까? 저도 유혹 받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련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어려움 당합니다.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황은 걱정과 염려, 불안에 자기 마음 다 뺏겨버리고 재물의 마음 뺏기고 즐거움의 마음 뺏겨버려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가지고 곧게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휘청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안 그렇습니까?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마음이 가죠. 왜 안 갑니까?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죠. 왜 안 뺏깁니까?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 좋은 마음, 어떻게든지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길가에 가 있고 바위에 가 있고 가시덤불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좋은 땅, 그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서 결실을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네 번째 해당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잠깐 보실까요? 15절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듣고 지킨다고 하잖아요. 들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 안에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서 뭐로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까? 인내로. 그러니까 결실을 맺을 때는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인내해야 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도 인내해야 할 때도 오고 이걸 지켜야지 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 열매 맺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의 경우는 모두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맺어야 할 그 말씀을 어느 뭔가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또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은 언제나 있어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생명나무가 있고 주님께서 거니시는 곳에 사단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지만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염려가 가득하고 오늘도 우리의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앞서고 즐거운 마음이 더 앞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뺏겨가지고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에 자꾸 이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의 삶이 휘청거립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땅과 같이 마음밭이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지켜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내로서 오래 참아서 결실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자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마음, 순종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농부가 씨를 뿌렸으니까요. 그러면 이 농부는 물을 줘야 한다면 어디에다 물을 줄까요? 길가에다가 떨어진 그 씨앗에 그래 너는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길이니까. 그래서 길가에 물을 흠뻑 줄까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에게 아이고 고생 많다. 싹은 났는데 네가 좀 힘들겠구나 해서 그 바위에 떨어진 싹을 잘 틔우기 위해서 적당하게 물을 더 줄까요? 아니면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씨앗에게 그래 네 고생한다. 자라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오히려 햇빛도 못 봤는데 물이라도 더 먹어라 해서 물을 더 주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게 물 주는 거지 길가나 바위나 도로나 아니면은 저기 가시덤불에 물 주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 농부, 만약에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는 농부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하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의 돌봄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주님의 생명수를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귀에게 너무 마음을 쉽게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내주지 마세요. 시험 당한다고 해가지고 다 쓰러집니까? 시험 당했는데 안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밭이 길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아이고, 또 어려운 얘기한다, 또 별 시덥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거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럼 당신의 몸을 먹으란 말입니까? 나는 이 잔을,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모였다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자들이 조금 움찔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크린 다시 맨 앞 구절로 넘어가겠습니까? 앞 구절 보면 이 비유의 뜻을 물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한마디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해 자존심 상해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가 있는 자들, 들을 만한 자들은 들으라 하신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물도 주시는 것이지, 세상 염려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고 그냥 마귀에게 자기 있는 마음 다 내줘버리고 걱정과 염려에 그냥 퍽퍽 쓰러져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보다는 온통 마음이 다른 곳에 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련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혹시 무너질 것 같으면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염려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너무 즐거움, 안락함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예배 생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재물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이고, 농부는 그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도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농부의 공급을 받고 농부의 돌봄을 받아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우리가 시험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재물의 마음 빼앗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집중하셨어요.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억지로 물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따라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지,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데리고 기도하러 산속에 올라가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평생 12명에게만 집중하셨어요. 3,000명, 5,000명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12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을 안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해서 막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있는데, 떠나는 사람들을 잡고, 아이고, 이해 못하면 나한테 좀 물어보지, 내가 이해시켜 줄게, 잠깐 자리 좀 앉아봐. 자, 봐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건 바로 이런 뜻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 아니, 결단을 해야지. 이해가 안 돼?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막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잡고 말이죠. 아이고, 경건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다는 분이 이것 좀 이해 못한다고 자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자리에 오시시오. 제가 목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을 할 때에 그 비판받는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받아치실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직 당신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러니 조금 내가 기다려 주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드릴 테니까 믿음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설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졌는데 자기가 받지를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과 헌신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죄인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죄인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힘들게 살면 너 못된 삶을 사는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건 재산 다 팔아야 돼.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밥 한 그릇 얻어 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하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걸 받아 먹어요. 먹으니까 그곳에 구원이 임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설득하지 않으세요. 애를 써서 주님을 죄인들이 듣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그 탕자 막 바지끄렁이 잡고, 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 타구에 갔으면 거기까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붙들어가지고요,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설득해가지고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돌아와요. 물론 어린 양의 비유가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구해주신다라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지를 않아요? 그럼 주님은 더 이상 거기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결단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안 따라오면은 내버려 뒀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일을 좀 마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례일은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넌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우도 잠잘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 나는 잠잘 곳도 없고 배구잘 베개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빈털털이 될 거야, 이 뜻이거든요. 고생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따르는 자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은 던져질 뿐이에요.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 자신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아이고 당신은 그래도 경건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조금만 바꾸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대우하시면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있어도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니까 밤에 몰래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말이죠. 그러나 그 제자가 물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사도 행전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바리새인은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도 묵혀두고 열심히 기경하지를 않으면 다 폐허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공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맞은편에 옛날에 그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 테니스장이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서 세우는 그 임시 건물에 이렇게 운영이 되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겨울에는요. 낮에는 이렇게 그걸 다 거두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기를 다 이렇게 땅을 그냥 뒤엎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구나 하면서 제가 출퇴근할 때 항상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 땅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오나. 그런데 깨끗했던 땅이요, 다 흙도 골고루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뭐 팔라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석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좀 거짓말 더 보태서 제 키만큼 풀이 자라더라고요. 땅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 땅에다 뭘 하려면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좋은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열심이 내 안에 계속 그것이 쌓여있지는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는 언젠간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언젠간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인내해야 결실을 맺는 것이고 또한 지켜야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결실을 맺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여 계신 여기의 모든 분들은 다 그 4분의 1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던지실 뿐이다. 따라오는 자가 결국 4분의 1이다. 그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2023년 이 마지막 주일을 향하고 있는 이 시간, 새해에는 더욱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더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이 마음이 길가였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 마음이 돌짝밭이었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좋은 마음이었던 그 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 떨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위에, 길가에, 하나님, 그리고 이 가시 떨기에 제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염려의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재물, 즐거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인내로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문화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몸에 습득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왔던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릴 만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좋은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싸우니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길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바위와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시떨기로 무성한 그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뒤집어 엎어 내 마음이 오직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 그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던져지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비전에, 이 교회의 사명에 하나님 함께 따라서 하나님 바로 이곳, 바로 여기 주님의 몸이 바로 이곳이 주님의 나라요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주님의 씨앗이 자라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가시덤불이 되지 않게 원하고 이 시간 이곳이 돌짝밭이 되지 않게 원하고 이것이 농부가 외면할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그러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시련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염려와 재물과 즐거움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